한국의 시인 양강모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시집을 몇 개 냈는데 그 중에 비상이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그 비상이라는 시집 중에 한 구절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남은 인연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천생연분이다, 뭐 그런 말도 썼던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나하고 관계가 있는가, 만남이 유지되고 있는가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거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또 이런 말을 해요. 만남은 인연이고 관계는 노력이다, 그러는 거예요. 같은 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학급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연이 없는 사람, 인연을 다 끊은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의 만남은 인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인연을 잘 좋은 관계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혼자 앉았다 혼자 가고 그런 사람은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늘. 신앙에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만남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누가 옆에서 얘기해도 예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만나요? 내가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할까? 예수님과의 관계는 순종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을 사랑으로 순종할 때 예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사람들은 에베소 한번 PPT 띄워볼까요? 자,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네가 믿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가 믿을 거를 만들어서 믿은 게 아니고,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서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믿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할 때 내가 이런 거 싫어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따라하세요. 주여. 주여 해야지. 자, 그래서 은혜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이 뭐냐? 뭐 같아요? 그 선물이 믿음이에요.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선물일까? 사람들은 이 구절을 잘 못 해석하더라고. 저도 한때 고민했는데 이거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내가 만들어낸 기초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 선물이 뭐냐? 선물이란 말은 헬라 말에 여러 단어로 써요.
오늘 에베소에서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것은 대부분 헌물이다, 헌금이다, 재물이다 그렇게 써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때 선물을 줬다 이렇게 했는데 좀 더 깊은 의미를 생각하면 헌금을 준 거예요. 헌물. 여러분 헌금할 때 5만 원짜리 구겨진 거 있고 5만 원짜리 3개 있어요. 그럼 어떤 걸 해요? 예? 뭐라고요? 5만 원짜리인데 다 뭐. 왜 새 걸 해요? 새 거 하면 6만 원인데요? 왜 새 걸 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제일 좋은 거 드리고 싶다. 그런 표현이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헌금이라고 쓰이는 거예요. 구약에 재물을 드릴 때 엄청 까다로워. 이런 건 안 되고 이런 건 안 되고 그런 게 더 많고 그 중에 또 이런 것만 드려야 된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제일 좋은 걸 주시기로 고민하시다가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는 게 제일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남편이 부인을 못 믿는 남편이 많더라고. TV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난 그 집안 남사스러운 일인데 뭐 텔레비전에까지 나와서 저 난린가. 근데 요새 사람도 아니에요. 아주 당당해. 그래서 이제 저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는데 뭐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왜 거기 나왔냐 말이야. 왜 저 집이 저렇게 불행해졌냐. 결혼식장에 가면 신랑 신부 다 이뻐. 근데 왜 이 꼴이 됐냐 이 말이야. 따라하세요. 믿음이 깨졌다. 믿음이 깨진 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잘 키우다가 아기를 안 키워. 왜? 어느 날 내 아기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대요. 너는 내 아기다. 이런 믿음이 행복을 주는 줄 믿습니다. 부부간에도 믿지 못하면 그 아름다운 결혼식도 그 좋은 신혼집도 다 헛거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걸 줬어.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됐어요. 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지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 그리고 알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거기 사는 사람들이 전부 불신앙의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태국에 가서 애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머리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해서 와서 성소거든. 그걸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럽의 어느 나라에 가면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돼요? 어떻게 말해요? 해봐. 어떻게 해? 한 번도 고개 숙일 줄 모르니까 안 되지. 그래도 거긴 그렇게 말해요. 그거 틀렸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 풍습이에요. 죄도요.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가에 따라서 죄가 융성해지고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코로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조심하라. 성경에 같이 사는 사람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믿음은 구원받는 하나님과 관계를 믿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 교회 와서 찬송을 부르고 해도 하나님이 없다 이걸 믿어버리면 끝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최고의 그리고 최후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진 상태에서 살다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만든 게 세상 종교예요. 여러 종교. 뭐 이렇게 내 잠언서에 전도서에 가보면 사람의 속에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어요. 뭐 개나 소나 가축이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은 그래요. 100살을 살아도 죽고 싶지 않아. 젊었을 때 그저 나는 80만 되면 될 거야. 뭐 그러지. 80 돼봐라. 그럼 또 몇 살? 우리 전 집사님이 제일 많으신데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빨리 말해요. 이루어져요. 말 안 하면 안 이루어져.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120년 산다는 사람이 있어요. 120년 살아도 끝이 있어.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거예요. 영혼을. 자, 믿음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걸 못 믿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애기들은 밤에 자는 밤이고 낮이고 잘 때 울잖아요. 왜 울어요? 엄마 네가 졸리면 자지 왜 울고 난리야? 해봤자 되질 않아. 일설에 의하면 애기들은 자면 끝나는 줄 안돼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온다. 이런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잘 때 고민이 돼요? 내일 아침 안 올까 봐? 아니죠. 그 믿음이에요. 그리고 편하게 자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성경은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뭐 돈도 많고 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믿어요. 돈도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면 헌신하면 돼요. 그것도 못하면서 뭐 믿음이라 그래요. 그렇죠? 믿음은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자,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첫째 조건, 그가 계심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은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는 거예요. 나를 책임지심을 믿는 거예요. 그거 하나 못하면서 무슨 믿음입니다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주고 싶은 제일 좋은 게 뭐야? 믿음이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걸 믿지 않고 한 것은 다 꽝이야.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 믿지 않고 행하지 않은 것은 다 꽝이야.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결국은 다 죽지만 성경에서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인간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게 뭐냐? 죄의 왕노릇함이라고 말해요. 죄 가운데 있으니까 고통이 있는 거예요. 죄가 벗어지면 기쁨이 있어요. 죄는 어디서 오느냐? 불순종에서 와요. 예수 믿는 믿음은 아까 우리 찬송 부르듯이 이
고통 없는 세상을 견디게 하고, 왜? 내일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의 장수들이 꼼짝도 못하고 벌벌벌 겁을 내는 골리앗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싸움 잘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덩치가 커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무기가 좋아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사세요. 쩔쩔매지 마세요. 죽을까 봐 겁내지 마세요. 어차피 죽어. 지금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우리는. 자, 사도행전에 보면, 자,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다 알아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죠?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 그렇게 말해요.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예수는 죽은 게 아니라 따라하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바. 예수님 다시 부활했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의 부활이 여기에 말하고 있어요.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을 앞에서 온전케 됐다. 이 말은 뭐냐면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왜 이렇게 일어났느냐? 그것은 내가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켰던 그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줘서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어떻게 했다? 일으켰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이 예수는 사람들이 다 버렸어요. 집 짓는 자 앞에서 쓰임받지 못하는 도구가 됐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12절. 이 성경이 책 중에 책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책 그러면 성경책이 제일 오래된 책 중에 하나니까 당연히 성경책으로 생각했고, 책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생각했어요. 이 성경에 선언하고 있어요. 세상에 어떤 이름도 구원받을 이름이 없고 단 하나의 이름, 그 이름은 예수 믿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이 집안에 열쇠들이 있잖아요. 요새는 다 번호 퀴즈. 좀 있으면 말로도 해요. 암호 되듯이 땅콩 12개 그런 문이 열려. 지금도 기술로 가능해. 하나님의 문을 여는 길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있어. 예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하늘의 권세를 여는 거예요.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늘의 비를 내린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선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아는 자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갈 나에게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딱 한 가지 줬어. 예수 이름. 옛날에 동화책에 보면 뭐
어떤 애가 길을 떠나는데 뭐 천사를 만났는지 뭘 만났는지 우리가 거기에 구슬 3개를 주잖아요. 그렇죠? 빨간 구슬, 파란 구슬, 노란 구슬. 그렇죠? 설교 끝나고 했어요. 조금만 늦게 해도. 그런 구슬을 주잖아요. 그래서 말해줘. 요거 할 때는 빨간 구슬 던져라. 요거 할 때는 그런 거 있죠? 그럼 그대로 던지니까 그대로 무마가 됐어. 여러분 위급하고 힘들고 외로울 때 뭐해요?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는 나의 구주다. 예수는 나의 전부다. 이거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왜 살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얘기가 아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세요. 그 다음에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한 번 만났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돼요. 제 친구들 중에도 매일 아침 카톡으로 문안을 받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고 몇 명 있어요. 한 5명. 어쩔 때는 귀찮아. 사실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나이에 아침마다 이렇게 인사오는 게 얼마나 고마워. 이것마저 없으면 뭔 재미로 산대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도 열심히 답해줘요. 좋은 말로. 좋은 말로. 그게 뭐냐? 관계야, 관계. 카톡도 매일 하다 보니까 매일 하던 그 사람과 친해져요. 그렇죠? 얼굴은 별로 잘못 봐도 매일 안부 전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도 떠올라요. 정말 정념이 떨어져. 왜? 1년, 2년 동안 아무 연락이 없어. 알긴 알지. 근데 언제 전화 오느냐? 부탁할 때 전화 와. 그래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친구한테도 물어봤어. 그랬더니 걔는 뭐 지 아쉬울 때나 전화하지 그래. 그 전화는 받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안다는 건 2종류가 있어. 하나는 그냥 알아. 그냥 아는 거. 또 하나는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관계인 줄 믿습니다.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왜? 서로 교제가 깊었어. 기도도요, 안 하다가 하면 힘들어. 안 하다가 하면 응답도 적어.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가 몸에 배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자기를 살피잖아요. 자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게 뭐 있나. 그리고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나 그 말이 제일 좋아. 그러면 이제 되는 거지 뭐. 그걸 못하면 기도가 맥힌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너와 나 사이에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는 거 아니다. 너와 나 사이에 죄가 맥혔다. 불순종이 맥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고 싶어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을 만나면 상 주세요. 그거 이상하죠? 하나님 만나면 상 주잖아요. 노인들이 손주 만나면 뭔가 해주고 싶잖아요. 그러죠? 손주 없어요? 나만 있나? 자,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면 주고 싶어요. 근데 왜 못 만나?
너와 나 사이에 불순종이 맥혀 있어. 순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까지 해요. 네 믿음을 좀 검증해봐라. 네 믿음을.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살펴보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스가랴서에도 보면 내가 너를 은같이 불 가운데 던져서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왜 불 가운데 던져요?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뜨거운 불 가운데 놓으면 더 순전한 은과 금을 얻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순전할수록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을수록 믿음은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믿음이 뭐냐? 세 가지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나에게 맡긴 일이구나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상해. 우리 장 집사님 매주일 토요일 와서 이렇게 다 예배 세팅을 하고 가거든요. 매 토요일. 그것도 좋은 일이요. 근데 어느 날 안 했어. 그럼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그거 왜 안 했어, 장 집사? 웃겨, 그죠? 세상 그래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 일 아닌 것을 자기가 해도 안 했으면 이 사람이 책임지라고 그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돼. 끝까지 가려면 내가 일하는 건 사람이 알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난 하나님 앞에 책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따라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다. 실상이라 실상. 내가 돈이 10억이 있어. 진짜는 아니에요. 꼬달라 그러지 마세요. 10억이 있는데 10억이 있다는 거를 어떻게 증명해요? 여러분도 10억이 없나 봐. 통장 딱 보여주면 돼. 이거 봐. 이 통장 내가 10년 전부터 10억 여기가 있어. 오, 진짜 10억 있네. 믿음이 증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서 역사하여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믿음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네가 믿는다고 나를 말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말이에요.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있어야지. 그 성경 뭐라 그래요? 네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라 그 말이에요. 계속 내 말 안 듣는 사람이, 계속 지멋대로 하는 사람이 나하고 관계가 좋아지겠어요? 생각만 해도 지근거려. 이런 사람이 되거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뭘까? 하나님 순종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래서 우리 삶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은 관계로서 동행하는 거예요. 믿음은 교리가 아니에요. 교리란 건 뭐냐 하면 예배 드리고 갔다. 뭐 설교도 다 까먹고 뭐 와서 봉사 하나도 안 하고 가도 맨날 그래. 나 오늘 예배했어. 그게 무슨 예배야? 예배가 아니요. 우리가 뭔가 살아있는 게 있어야지.
그게 믿음이죠. 설교도 시간 채우기 위해서 듣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설교하면 왜 이렇게 안 끝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시지. 뭐 부산의 아무개한테 말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고 기억하고 받아들일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자, 직장인들이 열이면 열 다 그만두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나와 통계. 직장은 그런가 봐요. 스트레스가 많아. 사람 맨날 부대껴야 돼서 그런지. 저도 학교에 있을 때 그만둬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때가 됐으니까 이제 그만두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은퇴하고 보니까 나만한 좋은 직장도 없더라고. 그때 왜 그랬지 내가? 미쳤지. 현재는 다 그래. 현재는 다 힘들어. 근데 어떻게 돼? 직장인들이 뭐 때문에 참아요? 뭐니 해도 뭐니가 생기잖아. 그러죠? 월급날 괜찮아. 월급날 때문에 가는 거지 뭐. 내가 수고하고 애쓴 보상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보상이 있어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영원한 구원으로 보상되는 줄 믿습니다. 가짜 믿음은 말도 있고 형식도 있지만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삶이 변하지 않아. 그게 가짜 믿음이다. 나더러 주여 주여 아무리 해도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가 은혜 받냐? 어떤 사람은 선택적으로 들어요. 이거 나한테 하는 건가? 아닌가? 아니네. 또 어떤 사람은 듣기 좋은 것만 들어요. 오늘 나 칭찬해 주네. 헤헤헤. 그러고 다녀요. 그러나 성경 뭐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 얘기죠. 자,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럼 아주 간단하게 따라합시다. 매일 말씀으로 시작하자. 우리 습관적으로라도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든지 저녁이든지 뭐 한 장이라든지 우리 최순자 성도께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신다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자꾸 읽다 보면 깨달음이 오고 그 다음에 기도를 짧게 자주 하세요. 밥 먹을 때도 하지만 생활에서도 하세요. 기도가 습관이 되세요. 그 다음에 하루에 하나씩 순종하세요. 내가 요건 못했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이 꼭 그렇게 해요. 내가 쭉 걔들은 책상에 뭐가 많이 붙어 있어. 그 뭐가 붙어 있나 보면 꼭 해야 될 거. 안 하면 안 되는 거. 내가 시간이 좀 있을 때 그 다음에는 보충해야 될 거. 이런 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공부만 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명문대학 가고 남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니니 은퇴해도 퇴직해도 그건 돈도 많이 받고 다녀도 영광스럽고 왜 못 가? 공부 안 해서 못 가. 공부가 힘들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상이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꼭 하라고 하는 게 뭘까? 그 다음에 저녁에 돌아봐야 돼요. 저녁에 내가 오늘 잘 살았나? 또 한 주간 내가 순종했나? 이렇게 검토하면
믿음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면 뭐가 생기느냐? 감사가 많아요. 그 신의 악단의 복음성가 중에 제가 계속 시간 있으면 듣는 게 모든 것이 은혜로다.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 너무 눈물겨워.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 놓고 찬송하는 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걷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해요. 감사하면 행복해져. 엄마가 감사하면 집안에 꽃이 피고, 그렇죠? 아들이 감사하면 효자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은혜를 받았어. 그렇죠? 왜?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를 순종으로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찬을 위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15절.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게 성찬이에요. 오늘 믿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증거를 세우시기 위해서 포도주와 빵을 들어 성찬을 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느 순간에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셨던 거룩한 의식입니다. 이 의식에 동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사드렸습니다. 은혜로운 그 말씀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우리 마음 변하라. 오늘을 말하여 주님 나를 기다리니 네, 광고 말씀은 우리 교회 표 그리고 기도 제목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성교사가 목요일 날 선교지에 가서 5월 4일 귀국 예정입니다. 이 사역은 중국에서 하지만 중국 사역이 아니고 우리가 전도해서 크리스찬이 된 조선족 사람들이 있고 또 북한에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통로가 없었는데 마침 중국과 북한의 무역이 열리면서 이쪽에서 물건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식량 보내는 일을 하느라고 가고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쪽이 문이 열려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일인데 생명을 살리는 일은 위험 없이 안 돼요. 물에 빠진 사람 건지려면 나도 물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제 생각이 청결해야 된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른 교회보다는 깨끗하다 그런 말 많이 들어요. 그 화장실에도 세정제 다 제가 채워놓고 깔끔하게 하려고. 그런데 이제 여름이 더워지니까 에어컨도 돈이 좀 들지만 세척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화요일 날 전체 에어컨을 고압 세척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드리면서 우리 몸도 마음도 깨끗해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61장 1절만 부릅니다. 주여 복을 배웠나니 사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의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고맙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